오늘이 교회가 창립된 지 3주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3년이란 시간은 결코 긴 시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을 반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공동체인가, 그것은 치열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확고하게 비전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3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생각과 기도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하고 어떤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일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결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설교의 제목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성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요지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목회자인 저의 성결입니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3년간 제가 한 많은 설교들 가운데 가장 빈번한 주제가 무엇인가 되돌아보면 그것은 단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설교하기는 쉬워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저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음이 한편으로는 납덩이처럼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뜨겁고 또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지독하게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한 것입니다. 과연 사랑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가 쉽겠는가? 거꾸로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기가 쉽겠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혹자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화도 제가 더러 받기도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라고 주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난 3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다소 진지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아니, 조금 더 아프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얼마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서로를 사랑하려고 해보긴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답변은 비밀로 붙여두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목회자였던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반세기 전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성결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저를 성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성결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성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기도에 하나를 덧붙여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구원받은 죄인이 사랑할 수 있는 한계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사랑할 수 있는 한계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이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까지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공히 동일한 요점을 말씀합니다. 영적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사랑의 결핍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의 결핍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재정이 많고 성도의 숫자가 크다고 큰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되고 능력 있는 교회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그것을 붙잡고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커지기가 어렵겠습니까? 더 사랑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 더 커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여간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일 아닙니다. 더 커지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커지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가 훨씬 어려운 일이고 더 커지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큰 사랑의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후자입니까? 저를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저를 그렇게 믿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제가 지금 대답하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실천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 중심은 더 큰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더 큰 사랑의 목사가 되는 것, 그것으로 일관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목회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사랑이 없어서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나에게 너무 없다.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뼈저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20대 때 그 제 오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사랑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20대 때. 한참 많이 방황할 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사랑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혹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사랑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사랑이 너무 없는 목회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3주년 창립 기념일에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님들께서도 나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물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다 설명하시려면 오늘 설교가 꽤나 길어지겠구나. 벌써 그렇게 긴장이 좀 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문법적으로 그 현재 분사형이 12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정형 동사라고 하죠. 문법적으로 말하면 본동사가 로마서 12장 14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축복하라라는 말이 finite verb입니다. 본동사로 처음 나타나요. 그리고 부정사들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가 진실된 사랑을 하기 위한 실천적인 권면들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진실된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를 세분해서 보면 16개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할 수 있는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설교한다는 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을 동전의 앞면이라고 말한다면 선에 속하라는 것은 동전의 뒷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같은 요점을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6개의 명령을 유사한 명령들을 묶어서 사랑의 실천적인 권면으로서 7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들으면요 1, 2, 3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4, 5, 6, 7은 사실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모험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가지 핵심적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경청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셔서 큰 사랑의 성도가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가지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서 이 사랑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가 바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사랑의 대명제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16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이것을 7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것을 성경 원어로 해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는 다 아실 거예요. 해 아가페 안 휘포크리스토스. 성경 원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안 휘포크리스토스. 휘포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어에서 휘파크러시라는 위선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한 겁니다. 사랑은 휘포크리스토스, 안 휘포크리스토스, 위선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대명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번역은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번역했고 NIV 영어 번역은 Love must be sincere 이렇게 말하면서 must be를 거기에 넣어서 보완해서 그 NIV 번역은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새 번역은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연극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연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면서 연극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연극 무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뼈아픈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연극하기 쉬운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목회자입니다. 가장 연극하기 쉬운 위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요. 영적 리더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말이 가장 아픈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교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때로는 손해도 간수하면서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은 매우 복잡하고 악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우리가 진실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차라리 진솔한 미움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사랑을 다 버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선적인 사랑, 그리고 남녀 간에 있어서도 위선적인 사랑,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에 있어서도 위선적인 사랑을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 대상을 미워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미움을 가져가 달라고 진솔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저는 20대 때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건 사람을 향해서건 사랑의 맹세를 하는 것은 늘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사랑의 맹세를 우리는 결혼식 때 하지만 진실된 사랑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벗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받았던 그 사랑들 가운데 진실된 사랑이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진실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다. 이런 체험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진실되게 누군가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되게 누구를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을 친 적이 있습니까? 서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체험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바라기는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포기해버린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진실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아파야 되는 것은 진실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더 아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인간을 참 인간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어도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생존 경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빼놓고 우리가 삶을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물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난 며칠 동안에 이 조지아에 있는 교수들 두 사람이 신문지 성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렸어요. 오늘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할까 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조지아 텍에 있는 한 교수가 꽤 명망 있는 그 공학 교수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펀드도 굉장히 많이 모아오는 유능한 교수인데 이 교수가 방콕에 가서 그 여행을 하면서 율라카에 가서 며칠을 보내고 학교 경비를 무려 그런 여행에 10만 불 가까이 썼다고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서 성매수를 한 다음에 그 후기를 글을 썼다가 그게
들통이 나는 통에 학교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연봉이 약 25만 불 정도 받는 공학 박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지아 스테이트의 교수입니다. 인문학자입니다. 괴테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괴테가 굉장한 문학가입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 문학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5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이 놀크로스라는 곳에, 놀크로스 바로 여기 아닙니까? 거기서 이 교수가 여장을 하고 거기 가서 남자와 돈으로 성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경찰에게 들이잡혀가지고 온갖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입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끔찍한 이야기인데 사실 세상 밖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괴테가 다 무엇이고 공학 박사가 다 뭡니까? 세상에서 교양으로 따지면 첫째, 둘째가라 할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학가들은 뭘 노래합니까?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노래하던 그 교수가 기껏해야 여장을 하고 동성애를 하려고 호텔에 있다가 잡혀갔다.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인에게는 그릇되고 때 묻은 사랑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는 의지를 불태워도 그것은 결국에는 때 묻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된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진실된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맹목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분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범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인데 악을 미워하라 라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다 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혐오감을 가져라, 반감을 가져라, 심지어 역겨움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악에 대해서 구토를 느낄 만큼 역겨움을 가져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관영한 악에 대해서 구토를 느낄 만큼 악을 혐오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은 거의 동일한 요점을 전달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동반자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가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도 지키고 진리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사랑도 잃지 않고 진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가치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사랑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며 서로에 있습니다. 사랑은 뮤추얼한 거예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 간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해라.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성도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믿고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피를 나눠 가진 형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 자매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피를 나눠 가진, 조상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 자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그 형제가 더 의미 있는 것이다. 성경은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존경이라는 것을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존경한다라는 것은 프라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프라이스.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저분은 프라이스가 높은 분이에요. 값이 높은 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것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존경할 만한 목사님 만나시기 쉬우셨어요?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목회자로서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저도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존경받을 만한 임직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임직하시지 않습니까? 자격이 다들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존경받을 만한 임직자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 기도를 놓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제 3년을 뒤로하고 또 이제 3년을 내다보면서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존경할까? 만약에 존경이 어렵다면 저는 서로 존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부분을 봅니다. 한 사람의 말의 부분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고 한 사람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단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조금 지나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또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몹쓸 생각을 했구나. 또 악에게 졌구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저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부분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현재를 보고서 예단하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로 정중하게 대하십시다. 존경까지는 어려워도 최소한 존중하십시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아들과 노모가 주일 아침에 실갱이를 했어요. 40대가 넘어가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자기는 교회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교인이 너무 적어서 썰렁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없습니까? 두 번째는 교인들이 너무 쌀쌀해서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모가 끌끌끌 혀를 차더니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썰렁하니까 너마저 안 가면 어떡하겠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은혜가 없다고? 그런데 네가 담임 목사 아니냐?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었다는 얘기를 저희 교단 그 소식지가 활천인데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마 어떨 땐 교회 가기 싫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거 다 이기시고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지금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와 있는 것 정말 감사한 노릇입니다. 이제 3년 동안 지나왔던 좋은 일도 아쉬웠던 일도 아팠던 일도 저는 오늘 다 매듭을 짓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섬기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고무하고 그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은 또 꽤 달라진 면모를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여러분, 참된 성도는 환경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 아닙니다. 인간은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라도 환경을 선택할 수 없지만 환경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소천하신 강영우 박사님,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의 백악관에서 정책보좌관까지 했던 참 견실한, 견고한, 참 아까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그런 위치에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강영우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은 못 받았지만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를 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여러분, 분인나 없는 한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분인나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크게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델센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나는 못났다고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해 보지 않고 따돌림 당해 보지 않았다면 어떤 작가가 되었을까? 그것은 답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고통과 기쁨이 시절과 날줄처럼 계속해서 엮어져 가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헌신을 해오신 것을 감사하고 싶습니다. 공급하다라는 단어가 코이오네오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제, 펠로우십을 의미하는 단어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코이노니아는 코이오네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펠로우십은 쉐어링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우리 모두는 소유의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소유의 부자가 되려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유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나눔의 부자가 되려고 하자. 여러분, 앞으로의 성도님들의 삶이 소유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그만큼이라도 생각하고 그만큼이라도 물질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눈물 많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눈물도 말라요. 겉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흐르는 눈물도 있지만 이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젠 뭘 먹어도 별로 맛있는 거 없고 뭘 봐도 별로 좋은 거 없다고. 벌써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목회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함께 울고 싶습니다. 그런데 함께 울어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을 목회자임에도 느껴요. 함께 울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함께 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웃교회가 부흥하면 배가 아파요. 심지어 이웃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그게 배가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다는 것을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너무 유치찬란해요. 너무 유치찬란한데 왜 이런 말씀을 알게 하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떨 때는 왜 알게 하셨나. 제가 일전에 설교 말씀 중에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용산 잘 아시죠? 용산 뒷골목에 옛집이라는 오래된 국수집이 있었어요. 간판이 허름한 작은 국수집입니다. 의자가 달랑 4개래요. 여러분, 그런 음식점 기억에 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음식점 가서 그 양은 냄비,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 먹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것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허름한 국수집에 의자가 달랑 4개인 국수집입니다. 25년 동안 연탄불로 멸치 국물을 뭉근하게 우려내서 국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뭉근하다, 우리말 고운말을 잠깐 하겠습니다. 뭉근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세지 않은 불기운으로 끊어지지 않게 꾸준하게 데피는 것을 뭉근하다 이렇게 말해요. 연탄불로 세지 않게 끊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멸치국물을 데려서 국수를 말아서 이 할머니가 장사를 해오셨어요. 25년입니다. 근데 10년 넘게 이 국수 가격이 2,000원이에요. 그리고 면을 더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면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SBS TV에 이 집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TV를 보고서 한 지긋한 남자분이, 점잖은 남자가 이 방송국 PD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감사합니다를 연반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15년 전에 이분이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그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용산역을 배회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을 돌아다니다가 한 끼 한 끼를 구걸했는데 식당마다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이 올라서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험악해졌어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 국수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리부터 차지하고 국수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는데 이 할머니가 그릇을 뺏어가더니 다시 거기에다 국수를 크게 말아서 주었습니다. 이 배고팠던 이 사내가 두 번째 국수까지, 국물까지 다 마시고서 잠시 눈치를 보다가 냅다 달려서 밖으로 도망갑니다. 뒤통수에 욕을 한 사발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시니 크게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할머니 목소리 같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이 한마디에 세상을 증오했던 이 사내의 마음이 증오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증오를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사업을 해서 큰 사업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증오를 버려버리고 핍박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축복하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집에 와서 무전 취식한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지 말고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단순하고 편안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 뛰지 말고 다쳐.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연탄불로 뭉근하게 물국수를 말아내는 그렇게 정감 있고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US 오픈 그 메이저 대회를 하더라고요.
지금 2라운드를 마쳤는데 타이거 우즈가 지금 공동 선두래요. 그리고 짐 퓨릭이라는 사람도 공동 선두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근데 짐 퓨릭이 US 오픈을 우승했었을 때가 2003년도였는데 그때 타이거 우즈가 20등밖에 못했는데 그때 타이거 우즈를 그 매스컴에서 뭐라고 썼냐면 휘파람 때문에 무너진 우즈라고 썼어요. 막 티샷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휘파람을 휙 부는 통에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가지고 우승을 하지 못하고 20등으로 곤두박질을 친 겁니다. 그때 타이거 우즈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골프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프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골프도 겸손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겸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행인이 그 참새를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새장 안에 넣어서 모이를 주었습니다. 한참 뒤에 정신이 든 참새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내가 오토바이 운전사를 치어서 죽여버린 모양이군. 그래서 이렇게 철창에 갇히게 되었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이 참새보다 형편이 낫습니까? 우리의 교만이 이 참새의 교만만 못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각하게 또아리를 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거물인 척하면 고물이 됩니다. 스스로 겸손하면 보물이 됩니다. 교만한 고물이 되지 마시고 겸손한 보물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2장 남았는데 더 할 수가 없네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확신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자존심 상할 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 혈관이 이렇게 부르르 떨리고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다. 감정은 제 멋대로 놀아요.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붙잡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님, 구원받는 죄인이 사랑할 수 있는 한계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